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본인을 생각하는 이 자화상이 중요한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바꿨어요. 본문은 똑같은데 복된 자화상을 가지라. 한번 따라 합시다. 복된 자화상을 가지라. 네, 본문은 같은데 내용과 제목을 좀 바꿔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남을 많이 의식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쁘게 화장도 하고, 내가 나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이 나를 보는데 이뻐 보이려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또 액세서리도 하고, 말도 상냥하게 하고, 남이 나를 어떤 인상으로 어떤 개념으로 볼까에 따라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얼마나 중요해요. 남이 나를 다 칭찬하고 좋게 봐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헛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갖다 말할 때에 자화상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화상.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 내가 나이면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질 않아요. 내가 나이면서도 내가 나를 스스로 인정하질 않아요.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너는 왜 태어났니? 너는 이 땅에 쓸모없는 존재야. 패배의식을 가지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남이 나를 뭐라고 해도 화가 나는데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지는 못하고, 이와 같이 나를 평가절하시켜서 실패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보고하는데, 10명이 바로 비교의식 가운데, 그 원주민들은요 안악 자손인데 막 키도 장대 같고, 그들은 정예 부대가 있고, 그들은 산악 지역이고,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아니, 그들이 나를 말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작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은 차지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자화상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이라. 자화상이 똑같이 가서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돌아와서 똑같이 보고 하는데 내용이 다르잖아요. 어떤 자화상을 갖느냐?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셔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겁니다. 그들의 의식이 이렇게 달라져요. 어느 20대 처녀가 참 공부도 많이 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나름대로 그 인간관계나 교양이나 실력이나 모든 면에 있을 때에 참 괜찮은 그런 아가씨였는데, 어느 날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얼굴에 군심이 가득 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교양이 있고 실력이 있는 저런 모든 관계가 원만한 저런 아가씨가 왜 갑자기 저렇게 말이 없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할까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얼굴에 컴플렉스가 하나 있대. 그래서 어디가 얼굴에 문제가 있냐 했더니 코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낮다나 높다나. 남이 뭐라고 안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 볼 때에 그러더니 근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제 휴가 기간을 지나고 얼마 있다가 다시 봤더니 다시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상냥하고 또 얘기도 잘하면서 아주 사람이 180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저런가 봤더니 코를 조금 높여서 성형수술했대요. 근데 나면 높였는지 낮췄는지 분간도 안 되고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생각할 때에 조금 높아졌고 이제 그 컴플렉스가 없어졌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본인의 그런 태도가, 자세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뭐냐? 사람의 이 자화상이란 것은 외적인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주관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 남이 나를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주관적인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상황을 결정적으로 바꿔주는 이 자화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와 같이 자화상을 바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무너무 성공적인 축복된 인생을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해를 바라보면요, 내 앞에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해를 바라보면 앞에 그림자가 하나도 없어. 근데 해를 등지고 살면 맨날 그림자만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축복된 그런 자화상을 갖고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불신앙적인 삶은, 또 교회는 다녀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삶은 항상 근심에 쌓이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틀렸다, 이런 자화상을 가지기 때문에, 늘 패배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웃음이 없고 행복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화상을 가지시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째로 죄로부터 자유한 자화상을 가지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죄의식 속에서 죄에 빠져서 다 이렇게 근심과 걱정으로 살지 말고 자유한 자화상을 가지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모든 죄를 사주셨다고 하는 이 죄로부터 자유하는 그 자화상, 날마다 죄의식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나는 안 돼, 틀렸어, 이게 아니라 자유로운 그런 자화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다윗은요 6계명 7계명을 보였잖아요. 남의 남편이 있는 아내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취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들통날까봐 그 아내의 남편을 갖다가 저 전쟁통에 벗어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이게 아니라 그가 새로운 인생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해서 죄 사함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믿음 가운데서 그가 새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하는 자유화상을 가졌다. 죄의식에 날마다 눌려서 그냥 그것 때문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날마다 근심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로부터 포로된 자에게, 나로 하여금 자유하지 못하게 나를 포로로 삼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주님이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포로된, 명예의 포로가 되고 돈의 포로가 되고 사치의 포로가 되고 권력의 포로가 되고 여러 가지 세상 것에 포로가 된 사람들,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압살롬은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왕에서 내어 쫓고 자기가 왕이 됐던 그렇게 못된 왕이에요. 자기 우간다에 가니까 아민이란 대통령이 있는데 자기가 그 권력을 쥐기 위해서 자기 반대파 사람들을 악어떼가 있는 그 강에다가 수천 명을 빠뜨려서 그들을 악어밥이 되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필리핀의 이멜다 여사 같은 경우는 영국을 갔더니 영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큰 그 백화점을 갔다가 얼마나 사치가 심했던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백화점 문 다 닫아라, 그리고 혼자서 1층에서 6층까지 그 넓은 데를 갔다가 쇼핑을 했어요. 그의 별장을 가봤어요. 한 번 입은 옷은 두 번 다시 안 입었고, 한 번 신은 신발은 두 번 다시 안 신었어요.
얼마나 옷이 많이 걸렸고 신발이. 그가 화장하는 그 방을 가봤더니 세상에 화장하는 방의 향수가요 밑에 수도꼭지가 달랐어. 향수병 이만한 큰데 밑에 수도꼭지가 있다니까. 얼마나 쳐발랐는지 모르겠어. 이멜다가 이 사치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안 그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도 마찬가지로 이 종교, 이 나름대로 종교의식을 향하는 그 방이 있어요. 그 말라카냥궁이라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 청와대 같은 데를 개방을 해서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여기는 성모 마리아상, 여기는 예수님 십자가상, 여기는 별거 다 갖다 놨어. 그냥 다 복 달라고 한꺼번에 그냥 갑옷시켜라. 이게 정상이 아니고 미친 사람이야. 이런 저런 것에 포로가 되고 술의 포로가 되고 담배의 포로가 되고 마약의 포로가 되고 도박의 포로가 되고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엇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죄 문제 때문에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고 멸망이 오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이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고 우리 모든 종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9장 말씀해 보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다 자백하고 토하면 그런 믿으시고 우리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다 지워버리시고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돼서도 우리가 모자라서도 실수해서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눈보다 더이고 양털보다 더이게 목보다 곱고 피보다 붉은 죄를 갖다가 다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깨끗게 해 주시고 죄의 종로라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고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새로운 새 출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의 삶으로 다윗과 같이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병에서 벗어난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라.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가 있어요.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아플 수가 있는데 아픈 것 때문에 낙심하고 콧바뜨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 병에서부터 우리를 갖다가 건강케 하시는 건강해진다는 자화상을 가져요.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만병의 대의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안 되지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수님께 나온 환자 가운데 못 고침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고침 받았잖아요. 하물며 죽은 사람도 다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장례식을 치러본 적이 없는 분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본문에 보니까요, 자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쳤어요. 지금 다윗이 고백인데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어떤 병에 걸렸다는 말씀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아마 그가 아팠는가 봐요. 근데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수 있어요. 아파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화상을 나는 안 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고치신다니까요. 제가 종종 간증드렸잖아요. 저도 17달 동안이나 병원 생활했다고 많이 아팠어요. 징그럽게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야, 그런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고치니까 싹 리모델링 시켜서 오늘까지 써 잡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님이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번 저 요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주님 원하시면 나 꺾게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럴 때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신 건요 깨끗한 건강한 거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픈 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서로 나으라 그랬어요. 70인도의 그 70문도에 그들을 파송하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갖다 향해서 건강하기를 원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환자 병자를 고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종합병원입니다. 몸만 고친 게 아니야. 몸은 멀쩡한데 정신이 고장난 사람 많아요. 잘못된 사람 많아요. 이것도 다 아포트 서비스 받는 곳이에요. 정신만이 아니요,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을 갖다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종합병원의 우리 교회 원장님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요 척척 박사예요. 다 고치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몸이 혹시 아픈 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조금 아파도 그것 때문에 막 한숨 짓고 낙심하고 막 꺼져서 딱 그냥 땅속 깊은 곳으로 막 빠져 들어가지 말고 새 힘을 얻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는 축복의 자화상을 가지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자화상. 아주 중요한 얘기. 축복의 자화상을 가지라. 우리가 남이 나를 보는 내 스스로 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축복의 성도다, 축복의 자화상을 내가 갖고 믿고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시편 103편 5절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축복의 자화상이에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흡족하게,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을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축복의 자화상을, 누가?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한 번밖에 안 사는 우리 인생, 축복의 자화상을 가지고 우리 자화상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자화상대로 될지어다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화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도 있고 저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보니까 이삭이 흉년을 만났어요, 고향에서. 그래서 이 군산에서 살다가 흉년을 만나서 저기 충청도 강경에 가면은 거기는 흉년이 없을 거다 싶어서 그걸 이사 갔어요. 블레셋이라는 곳에. 성경에 강경은 없어요. 자, 그걸 이사 갔는데 하필이면 거기도 흉년이 들었네. 여기 흉년 피해서 갔는데 거기도 흉년이. 근데요, 빨간 것이 뭐 복을 주심으로, 흉년하고 상관이 없이, 남의 땅 임대한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성경의 최초의 거부가 바로 이삭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거부가 되었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최초의 거부가 돼요. 그의 아들부터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나오는데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도 고향 떠날 때 지팡이 하나 갖고 떠났어. 아무것도 없이. 근데 2때나 이루어서 야곱이도 창세기 31장 1절에 보니까 거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더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해서 갔어요. 그는 자화상을 가졌어요. 앞으로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거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준 동서남북을 다
이 땅이 네 땅이 될 거라고 하는 땅에 대한 하나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화상을 주셨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고 손자 야곱이가 복을 받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자화상대로 그 큰 뜻을 이루었던 우리 야곱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축복의 자화상을 가지자고. 오늘 성경에 다윗이 바로 그런 축복의 자화상을 통해서 자화상대로 그 믿음대로 그에게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지도를 보면은요, 자, 제가 이번에 이 파나마를 가려고 원래 계획을 했는데 미국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더 이상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서 도미니카만 갔다 와. 도미니카 여기는 가려면 여기서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만 가면은 여기 파나마를 갈 수가 있어요. 파나마 가면 유명한 파나마 운하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 갔다 왔으면 이거 사진으로 직접 보여서 다 인증사설 해드릴 텐데,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린 게 뭐냐면은 이 빨간 것으로 줄쳐져 있는 곳이 파나마 운하예요. 93km예요. 여기 2시간만 지나면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연결이 되는데, 이 운하가 없을 때는요, 이 보라색으로 뺑 눌러 지도를 갖다가 남미를 한 바퀴 돌려면 얼마나 걸리냐면은 2달이 걸려야 돼. 2시간이면 갈 걸 2달이 걸려야 돼. 그래서 여기에게 운하가 필요하다. 그래서 육지를 바다로 바꾸고 뚫어서 배가 지나가게 만들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대가 심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 조건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못하고 할 수 없고, 특별히 돈이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드냐 그 말이. 그런데 이 운하를 갖다가 처음에 시작하신 분, 중단됐다가 또 시작하고 했는데, 시작하신 분은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면 돼야. 짖으려면 치죠. 별의별 위협도 많고 공갈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파나마 운하가 뚫렸어요. 그래서 2시간이면 가요. 2달 걸릴 것을. 얼마나 큰 공로자인지 대단한 사람이. 또 한 가지 사진을 보시면은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저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라는 거예요. 골든브리지. 많이들 다녀오셨을 거예요. 여기를 제가 직접 다녀왔어요. 이 거리가 오늘 여기 사진을 보면 여기서 이쪽으로 있는 바로 이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곳이 약 2732m, 수심이 81m예요. 높이가 282m. 저 수심부터 꼭대기까지. 중간에 교각이 하나도 없어요. 양쪽 현수교로 그냥 교각이 없이 철사 같은 걸로 연결되어서 이 6차선이 27m예요. 야, 당시에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설계하고 건축 이걸 갖다가 다리를 놓으려고 할 때에 이때가 1933년도입니다. 그래서 37년도에 개통이 됐어요. 수심이 너무 깊어요. 수심이 81m라니까요. 이 교각까지. 그리고 길이가 너무 길어요. 물살이 너무 세요. 오후만 되면 안개가 자욱해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도대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캔낫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자. 이거 현장을 가서 보니까요, 하루에 11만 대가 차가 왔다 갔다 여기를 갔다가. 당시에 다 불가능. 근데 스트라우스는요, 할 수 있다는 자화상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는 갖다가 실천했어요. 그랬을 때에 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금문교가 오늘까지 멀쩡하잖아요. 지금부터 80년 전이었는데, 85년 전이었는데.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낳아요.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세요. 자동차 운전하신 분 알잖아요. 1단 기아 놓으면 1단 가고, 4단 기아 놓으면 5단 기아 놓으면 기아 놓은 대로 빨리 속도가 달라져요. 후진 기아를 놓으면 후진으로 계속 뒤로 후진하고, 중립에다 놓으면 제자리에 서 있고, 어떤 기아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자동차의 그 방향이 속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축복의 자화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맨날 후진 기아만 넣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해남에 한 아이가, 소년이 초등학교는 겨우 졸업했는데 중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왜? 가난했어.
근데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교회 갔다 와서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전상사. 하나님,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학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집이 가난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중학교 가게 해주세요. 오영석이라는 학생이었어요. 어린이였어요. 그래갖고 편지 썼고, 수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요. 보내는 사람 누구냐면 오영석이요. 그래갖고 우체통에다 그 편지를 넣었어요. 그 다음날도 똑같은 내용 하나님 전상서에서 또 거기다 편지를 넣었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이렇게 보더니 난감해. 수취인이 하나님이요. 이거 어디다 배달하냐고. 이걸 어디다 배달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 때 당시에 해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해남 읍교회랐답니다. 읍교회의 이준목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그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 읽어보니까 참 난감한 거예요. 이 얘기가 편지를 쓰긴 썼는데 중학교 가고 싶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 거기에서 먹고 자면서 중학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줬어요. 나중에 커가지고 그가 한신대학을 갔고 나중에 외국에 가서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오영석 박사, 나중에 한신대 총장을 지냈어요. 나는 여러 가지 안 되니까 여기서 끝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런 축복의 자화상을 가졌어요. 그리고 도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의 축복된 그 자화상대로 그의 앞길이 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노만 빈센트 빌 박사님의 얘기를 내가 종종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양계장을 하는 그 집의 아들이 하루는 독수리가 알을 낳는데 그 독수리 알을 갖다가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다 집어넣어줬더니 달걀에서는 병아리가 나오고 독수리 알에서는 독수리가 나왔어. 근데 독수리 새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변에 다 병아리만 있으니까 병아리처럼 말하고 병아리처럼 행동하고 병아리처럼 먹고 병아리처럼 자고 병아리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나는 병아리다. 병아리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많이 컸을 때에 하늘을 갖다가 봄에 마당에 나와서 봤더니 큰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서 하늘을 날르고 있으니 보니까 저렇게 날릴 수도 있는 거구나. 나도 한번 날라봐야 되겠다. 날라봤더니 날라지는 거예요. 더 높이 날랐더니 더 높이 날라지는 거예요. 그때 생각, 나는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구나. 의식이 바뀐 거예요. 나는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구나. 여러분은 두 다리를 이 땅에 대고 사는 하나의 이 땅의 사람이지만은 우리의 현주소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축복의 자화상을 가지고 더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해서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양치는 하찮은 가장 천한 목동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의 자화상을 가지고 건강의 자화상을 가지고 죄로부터 자유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마침내 위대한 가장 훌륭한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이 되었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너무 합하다고 마음에 든다고 하나님께서 극구 칭찬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도 2019년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복된 자화상을 가지고 자화상대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